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쪽에 있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이 시편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고 또 생소하게 또 가도신 분들, 아직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생소할 터인데요. 모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다른 이제 개인별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지만 모두가 무난하게 다 공통으로 좋아하는 성경을 어떤 말씀이냐라면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라고 할 정도로 외우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기억하고 이 말씀은 시편 23편이다라고 할 정도로 웬만하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나 좀 더 이제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걸 암송한다면 더 여러분 자신들에게 유익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지만 우리 금년 주신 말씀의 연속으로 이제 또한 두 번째로 회복되는 말씀의 그런 두 번째로 오늘 시편 23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실화인데요,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 휴스턴 감리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목사님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그 미국 휴스턴 감리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어떤 상담이냐면 제가 경제적으로나 이런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는데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병원을 다 다녀봤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제가 걸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병이라도 알면, 병명이라도 알면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치유할 수가 있는데 병명도 안 나온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점점 어떻게 보면 죽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사람이 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자기에게 이제 이런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이 목사님이 처방전을 주셨어요. 마치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전을 내려준 것처럼 처방전을 내어준데 내가 이 약을 줄 테니 당신은 이 약을 꼭 빠뜨리지 말고 시간을 잘 지키고 그래서 이 약을 꼭 먹어라. 그래서 처방전을 지어줘서 그걸 가지고 처방전을 주면서 뭐라 하냐면 하루에 5번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중간에 한 번씩. 근데 그거를 며칠 동안 7일치 처방전을 준 거예요. 목사님이 7일치 처방전을 주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이 이제 어떤 말씀인지 알겠지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처방전을 열어보았더니 오늘 시편 23편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이 말씀을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또 중간에 한 번씩 하는 하루에 5번씩의 처방전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7일치를 주었던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말씀, 똑같은 이걸 7일 동안 이제는 처방전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 처방전을 묵상하면서
저희 남편도 그렇고 요즘 독감이나 이 감기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이제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감당 못하고 여러분들이 아프시면 병원을 가게 되고 처방전을 받잖아요. 근데 진짜로 너무 아프면 그 처방전대로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예? 너무 아프면 그 처방전을 어떻게든 제대로 먹고 빨리 나으려고 해요. 근데 약간 깨병처럼 몸이 좀 찌뿌둥하고 덜 아프면 처방전을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키죠. 그런데 진짜 몸살이 나고 독감이 걸리고 막 그냥 끙끙 앓고 이게 빨리 낫기를 바란다면 그 처방전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빨리 나아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목사님의 처방전을 가지고 열어보았더니 이게 약간 이제 헛웃음을 이제 웃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라는 반신반의를 가지고 그래 내가 병원에서도 세상에서도 찾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을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방전을 받았으니 내가 한번 이 방법대로 해보리라.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중간중간에서 하루에 5번 시편 23편을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내용도 잘 모르지만 그냥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또 읽고 처음에는 한 번만 읽고 나 숙제 끝났다 나 약 먹었다 라고 생각하고 끝냈겠지요. 그러다가 한 번 읽고 또 반복해서 2번 읽고 한 하루 이틀 3일 정도는 의무감으로 이걸 하루에 5번씩 이 처방전대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계속 먹었다고 합니다. 먹었다라는 게 이제 계속 그 숙제를 했다라는 거죠. 읽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잘 시간을 지켰더니 4일 5일째 되는 날은 마치 그분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는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이제 계속 자기도 모르게 암송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송하고 7일 끝나고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의 상황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안 좋았다면 이 예화를 들지 않았겠지요. 당장 뭐 특별한 건 아니어도 1차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응답은 첫 번은 뭐냐면 지금 어떤 병 문제든지 문제 해결이든지 그게 직접적으로 해결은 안 돼도 내 안에 뭐부터 오냐면 뭐가 온다고 그랬죠?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 낫지도 않았어요. 아직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은 뭐하다? 편안하다. 이게 1차적으로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아프신 분들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해결받는 이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분이 그러한 7일치의 약 처방으로 정말 제대로 정말 진심으로 지켰더니 고침받고 회복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미국 후스턴 감리교회의 그 예화가 이제 우리 한국에까지 전해 들어와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예화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편 23편은 즐겁고 기쁘고 하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기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꼭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위로의 말씀이 오늘 어떤 말씀이다?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년 1월 1일 날 첫째 주에 주신 말씀의 후속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말씀 주셨다면 시편 80편의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시편 23편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금년 안에 회복되기 위해서 처방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방전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 나 알아. 이 말씀 나 그런 말씀인지 알고 있어 라고 한다면 전에는 이제 제가 그런 산의 진미 많은 그런 음식을 차려놓고 그걸 보기만 한다면 내가 먹지 않는다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음식에 비유하지 않고 처방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문제 없는 집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어쩔 수 없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뭐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 할지라도 문제는 우리에게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전전긍긍하고 불안에 떨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한 차원 뛰어넘어서
당장 해결되지 않고 당장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닐지라도 뭔지 모르는 뒷배경, 백그라운드가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뭔가 부모가 뒤에 있고 옆에 있으면 함께 있으면 그 아이들은 그 앞에 있는 친구 아버지가 뭐 대통령이고 대통령 할아버지고 뭐 아무리 기업 회장일지라도 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자기 부모가 옆에가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렵고 여전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왜 저 사람들은 뭔지 모르게 왜 저렇게 우리처럼 막 죽을 것처럼 막 그냥 우거지 죽상을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지 않고 왜 저렇게 살지?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는 구석은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문제를 당하고 똑같이 기가 막힌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우리는 뭔가 백그라운드가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 상황의 위로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시편 80편에 1차적으로 붙들어야 되겠지만 오늘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처방전을 가지시고 금년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생기고 만나고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처방전의 말씀으로 뭐한다?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기시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처방전이라는 단어를 오늘 좀 많이 쓰게 되는데요. 말씀을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셔서 듣는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하나님이 개개인적으로 주시기보다는 이 주일날 대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처방전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 기쁠 때, 어떤 때는 슬플 때, 어떤 때는 내가 혼자 감당하지 못할 때, 그리고 내가 성장할 때 이런 많은 말씀들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때 그게 나의 처방전이라고 생각하고 받으면 돼요. 오늘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고 오늘은 나에게 별로 이렇게 관련이 없네 라고 한다면 진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 얻고 가요. 때로는 내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처방전일까? 기쁨의 처방전, 감사의 처방전, 위로의 처방전, 문제 해결의 처방전, 치유의 처방전, 어떤 처방전일까? 여러분들 것으로 가지고 가셔야 여러분들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지키고 그리고 먹고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적용이 되어 여러분 것이 된다는 걸 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시편 23편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라는 것을 들려드리고 시작하려고 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 시편 하면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무슨 시와 무슨 시가 있다. 기억나시나요? 기쁠 때는 기쁨의 노래로 뭐한다? 찬양을 부르는 찬양시가 있다. 슬플 때는 슬픔으로 표현하는 무슨 시가 있다? 탄원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 시편은 크게 뭐 이제 그 세부적으로 많이 있지만 크게 기쁨과 감사하는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때는 찬양의 시로 이제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슬픔, 어떤 문제 해결, 어떤 상황이 지금 이제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바랄 때는 탄원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23편 아직 말씀을 나누진 않았지만 어떤 시가 될까요? 찬양시가 될까요? 탄원시가 될까요? 탄원시가 되는 거죠. 지금 23편은 뭔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뭔가 여전히 문제는 계속 있어요. 여전히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탄원시 안에 울부짖고 절망적인 표현을 간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면서 불평도 하면서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는 어떤 탄원시 중에 그 내용이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어요. 그 다음에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제가 뭐 신앙생활하는데 뭘 잘못했나요? 라는 약간 불평 같은 그런 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마지막으로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지금 당장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고치지 못하고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신뢰의 내용이 오늘 시편 23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크게 말하면 탄원시고, 그 탄원시 안에서도 부르짖고 간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이 아닌 신뢰에 관한 내용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여전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왜 안 들어주시는데요? 왜 안 풀어주시는데요?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는데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이제 협박하고 하나님 떠날래요. 이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하나님 내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런 차단이 아니라, 힘들지만 외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23편 누가 기록한 거라고 했죠?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출신이 뭐였어요? 목동, 그러니까 양을 지는 목자예요. 그 당시의 목자는 가장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낮은 계급의 이런 그 목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형제들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막내인 그 다윗이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로 저기 외롭게 힘들게 그냥 매일 그 양들을 칠 때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런 양들을 좋은 그런 먹이를 그리고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몇십 일을 오랫동안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유목민과 같은 이러한 모습의 삶이 다윗의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돌아보면 이 목동 목자의 삶이 감사하고 기쁘고 찬양할 만한 그런 직업일까요? 아닐까요? 냄새나고 그 강야에서 그냥 편안하게 잠 못 자고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그 냄새나 그 양떼들을 돌봐야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아주 지금 3D 업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당시에도 그런 천민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목자. 지금은 목자하면 아주 우리가 성경에서 거창하고 이렇게 좋은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당시의 목자는 최악의 직업의 상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자기 형편과 사정이 그냥 좋은 상황이고 행복한 상황이고 아주 그냥 그런 그 최상의 상황이 아닌, 여전히 고달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힘들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주옥과 같은 진주와 같은 보배와 같은 이 23편을 기록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1절이 핵심이에요.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다 외우시고 암송하면 제일 금상첨화지만, 여러분들이 꼭 나는 그것까지는 지금 암기가 잘 안 돼요 라면 1절만큼은 여러분 꼭 외우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 한다고요? 나 지금 당장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도 안 좋고 자식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나에게 결핍과 목마름과 필요와 이런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우리 현실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고백이 볼 수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외롭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다니면서 뭔가 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마치 자기가 목자잖아요.
목자가 양떼들을 이끌고 그냥 여기저기 방황하며 이 양떼들을 어떻게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의 비유를 해서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라는 이 표현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다윗이 지금 목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양떼들을 몇십 마리 아니면 몇백 마리를 이끌고 지금 이제 푸른 초원 먹이를 좋은 풀밭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좋은 조건 그 환경을 찾으러 다녀요. 그러면 양떼들이 자기 인생을 걱정하며 갈까요? 목자가 이 양떼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더 많은 새끼를 낳고 더 많이 풍성해지고 더 많이 부유해져야 이게 재산인 거거든요. 그 당시는 돈이 아니라 가축이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많이, 만일 들어서 50마리를 데리고 나갔는데 돌아올 때 50마리거나 40마리거나 30마리로 돌아오면 재산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축나요. 근데 갈 때 50마리를 데리고 가서 100마리를 만들어 온다거나 70마리를 만들고 온다면 돌아올 때 어떻게 돼요? 재산이 증식이 돼서 기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 누가 걱정할 일이에요? 양이 걱정해요? 목자가 걱정해요? 그리고 양이 좋은 그냥 가다가 덥기도 하고 낭떠러지도 만나고 풀도 없는 황량한 곳을 만나고 계곡을 만나고 그 골짜기를 만날 때마다 양이 이거 큰일 났네, 먹을 게 없네, 쉴 곳이 없네, 이거 걱정을 양이 할까요? 목자가 할까요? 알기는 참 잘 도와줘. 우리가 뭐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누가 걱정해요? 아니 솔직히 현실적으로 말하면 양이 걱정해요? 목자가 걱정해요? 다윗이 목자로 양을 이끌고 그렇게 데리고 나갈 때는 누가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가냐면 다윗이에요. 목자예요. 목자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식으로 해서 내가 열흘이든 20일이든 한 달이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50마리면 그 이상을 채워서 넘치게 하고 돌아와야 이게 갔다 온 보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고생하고 더위에 밤에 추위에 그냥 먹을 것도 없고 잠자리도 없는 그곳을 그렇게 오랫동안 돌아갔다 와서 다시 왔는데 개수했는데 양이 40마리고 30마리면 왜 갔다 온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걱정을 누가 해요? 목자인 다윗이 걱정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이 양떼들을 어떻게든 잘 풍성하게 토실토실하게 그리고 다 그냥 새끼들을 다 베서 내가 50마리를 예를 들어 간다면 100마리, 150마리를 그렇게 데워서 돌아온다면 어깨가 으쓱하고 봐라 나는 이런 능력 있는 목자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다 누가 노력하고 애쓰고 쓰고 했어요? 누구예요? 말씀 좀 해보세요. 양이에요? 목자예요? 목자가 하는 거예요. 양이 다윗인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오늘 저 주인 목자가 나를 오늘 얼마나 많이 먹여줄까, 얼마나 그냥 신선한 물을 먹여줄까, 오늘 어떻게 하면 맹수의 위협에서 나를 좀 보호해줄까 이러고 눈치 보고 막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양이 따라다닐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모든 것의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목자 대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한테 뭐 하면 돼요? 그냥 보호와 인도와 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내가 하려고 해요.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좌절하고 이 더위에 이 추위에 이 황량한 곳에 이 상황에 그래서 점점 불안 근심 낙심 믿음 전혀 없어요. 목자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각자 자기 이름을 대서 이 누구누구는 내가 목자가 되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라 이렇게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1절을 고백할 때는 목자는 누구다?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뭐다?
양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다. 다윗은 자기가 실제로 양떼들을 이끌고 수도 없이 다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자기가 직접 보면서 고백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양들이 앞으로의 일들, 지금 일들을 책임져요.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막 그냥 일이 늑대 막 그 으르렁거리며 잡아먹으려고 할 때 두려워는 하겠지만 그 모든 신변, 안전, 보호 누가 해줘요? 이끌고 있는 목자가 해주잖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안전하게 하려고 방어막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한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실제로 목자로서 양떼들을 이끌고 양들을 보니까 내가 양인 거야. 그리고 내 직업인 목자가 하나님이신 거야. 너무 절묘하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저를 쳐다보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옆에 PPT도 보지 마시고 저를 쳐다보시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게 처방전이에요. 근데 이걸 하면서 당장 아파요. 이걸 하면서 당장 물질로 막 그냥 감당이 안 돼요. 이걸 하면서 당장 막 얽히고 꼬이고 막 그냥 해결되지 못하는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눈물이 나겠지요. 마음이 안 편하겠지요. 그런데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떠실 것 같아요? 그냥 팔 탁 하고 안 듣는 척하고 얼굴 돌리실까요? 아니면 그런 양떼들을 향해 목자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위로해주고 어떻게 하면 저 안타까워하는 걸 내가 좀 해결해줄까?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일 그런 상황에 양떼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일절을 부르짖는다면 목자 되신 하나님,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목자가 된다면 그런 양떼들의 그런 상황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들어주시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더 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아무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작정만 하시면 그 문제 해결된다 안 된다. 근데 우리가 그냥 양으로 그냥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지식으로만 알아. 내 마음에 정말 와닿아서 이 처방전을 내가 그냥 가지고 그래요. 나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의 삶 책임져 주세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고 한번 배짱 있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고 간구하시고 신뢰하며 한번 부르시면서 회복되시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절 이후부터는 도대체 뭐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신지 왜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지 그걸 2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부분들 2절은 어떤 내용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쭈삣쭈삣하냐면 성경이 바뀌었어요.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이게 중간중간 이런 용어가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좀 헷갈려요. 그 완전 주기도문이 옛날 주기도문과 지금 주기도문 헷갈리는 것처럼 사도신경도 그렇고 그 어떤 때는 막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막 뒤죽박죽이 돼요. 이 시편 23편도 암송했던 건데 옛날 같으면 그냥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새로 바뀌어져 가지고 용어가 조금 이제 다른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쭈빗쭈빗 이제 멈춰 한 박자 이제 놓치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뭐다?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양에게 가장 기본적인 거 먹을 거잖아요. 마실 거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기본적인 거 뭐예요? 먹을 거, 마실 거. 기본적인 욕구. 그거를 누가 해결해 주시니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께서 해결해 주시니 부족함이 없다. 실제로 다윗이 목자로서 양떼들을 이끌 때 어디로 지금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왜 바깥으로 집 밖으로 나가서 열흘이든 20일이든 한 달이든 그넘게 왜 그냥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와요? 뭘 찾기 위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그냥 뭐 풍성하기보다는 많은 황량하다 보니까 그런 거의 다 유목민이다 보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는데 이거 잘 찾는 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그 당시에 목자의 능력인 거예요. 목자가 자기 양떼들을 풍성하고 토실토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산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이게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푸른 풀밭과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 뜯어먹고 다 마시면 또 새로운 지역을 또 가서 또 그걸 먹여야 돼요. 그래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양들이 뭐예요? 토실토실 살찌고 편한 목자의 도움을 받으면 새끼를 많이 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재산 증식으로 돌아올 때 엄청난 몇 배로 늘려서 돌아올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거거든요. 목자가 양떼들을 이끌고 나가는 게.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마치 양이 목자의 도움을 받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이 역할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먹거리와 마실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해요. 3절 두 번째 부족함이 없다라는 건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영혼을 소생시키는 살리시는 분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신대요. 명예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 버리려고 데리고 나가요? 목자가 양들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잡혀 먹으라고 데리고 나가요? 아니요. 목숨 걸고 지켜줘요. 살려줘요. 어떻게 하든 그 양들을 다 예를 들어 아까도 50마리라고 한다면 그 50마리가 데리고 나갈 때 다 건강한 상태로 나갈까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건강한 양 아니면 허약한 양, 다 죽게 생긴 양, 별의별 양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양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역할이 목자라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은 살리시는 분은 누구다? 목자 대신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신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너희들이 진짜 양이 나의 양이라면 목자인 내가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라는 책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세 번째, 이게 우리에게 가장 공감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4절 한번 세 번째, 어떤 부족함이 없기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4절이 우리에게 가장 공감돼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아무 문제 없으면 그 말씀이 그렇게 절절히 막 나한테 와닿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막 죽을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감당이 안 되고 정말 그런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을 때 그 간절한 말씀이 사실 가장 간절함이 4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이 목자로서 양들을 이끌고 나갈 때 좋은 곳으로만 갈까요? 골짜기, 계곡 막 이런 게 막 그런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뜨겁고
뜨거운 그런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그 골짜기 사이로 들어가면 캄캄해져요. 그럼 그 캄캄한 상황에 어떤 맹수가 도둑이 그런 위협적으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 양이 겁내할까요? 안 겁내할까요? 누구만 두려워요? 이 양들을 보호하는 목자가 지금 책임져줘야 되잖아요. 맹수로부터 도둑으로부터 뺏기거나 그런 잡혀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서 뭐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인생에서 내가 예고치 못한 이런 어려운 상황에 내가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이 지금 뭐와 뭐를 가지고 계셔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고 계셔요. 이건 목자가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두 개의 무기예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는 자기가 막 다니면서 알아둔 곳에 데리고 다니면 되지만 실제로 자기 목자가 가지고 다닐 건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오늘 4절에 뭐하고 뭐다?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긴 거예요. 마치 그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다리가 불편해서 짚고 있는 그 긴 지팡이. 그 대신 그 끝이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는 고리가 된 것처럼. 그래서 양들이 서로 엉키고 막 양들이 털이 많잖아요. 엉켜 붙으면 안 떨어져요. 그러면 그 양떼들을 일일이 가는 게 아니라 멀리서 지팡이로 그 양떼들이 붙어 있는 걸 목 있는 쪽으로 이 지팡이를 이렇게 걸어서 분리를 시키고 이렇게 양떼들끼리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긴 지팡이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막대기는 짧아요. 짧은 막대기에 이런 지금으로 말하면 목 같은 거 이런 날카로운 것들을 거기 못에 하나 이렇게 박혀 있다가 맹수로부터 어떤 위협을 받으면 그걸로 뭐 한다? 찍어서 죽이거나 아니면 빨리 던져서 이 양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영적인 나를 보호해 주시고 안정케 해주시는 공격력인 무기인 막대기와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는 지팡이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내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여기다 다 대입할 수가 있어요. 2절, 3절, 4절에. 그런데 사람이 목자가 된다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면 이 일을 다 해결해 주실까요? 못 해주실까요? 해결해 주시기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어떻게든 이 양들을 50마리를 예를 들어서 보호해주고 책임져줘서 돌아오는 날 더 많이 이제 100마리, 200마리 막 더 많이 돼서 돌아오는 게 내 목적이지만 그거는 그 자기의 희망이고 실제로 맹수들의 막 그런 위협을 받고 그런 도둑들의 위협을 받으면 뭐 손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한계가 있어서 다윗은 목자지만 잃어버리고 손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완벽하신 하나님은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한 마리도 해가 되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금년 회복되는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뭐가 되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 처방전 주신 거예요. 드린 거예요. 하나님 금년 안에 우리 순복음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근데 뭘 어떻게 회복돼요? 주의 얼굴의 강체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어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라고 첫 번째 했는데 좀 더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하기 위해서 또 회복되는 처방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이 처방전을 여러분들이 붙드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들이 그 약 먹고 처방전을 받아서 해결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선포 강대상에서는 말씀의 처방전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처방전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그냥 시간을 제대로 지키고 그 말씀을 뭐 하나도 흘리지 않고 먹고 그걸 어떻게 하든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한다면 여러분께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요 말씀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요 말씀 내가 오늘 이거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요? 내가 지금 이런 먹거리 마실거리 내 영혼을 살리시고 사망의 음침한 그냥 그런 죄와 사망, 그런 악한 사탄 마귀가 어떤 식으로라도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고통을 주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런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 이 말씀 붙잡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고백되는 내용이라면 5절부터 6절은 이제 그런 집주인과 손님으로 비유를 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나는 이제 그 대접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제가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이렇게 지금 그 손님으로서 집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대접받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지막 6절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에 내 짧은 순간 한순간 내가 몇 년 동안만이 아니라 내 일생 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제 부족함이 없는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뭐 하겠다고요? 살겠습니다.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과 4절부터는 양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5절은 손님의 집주인과 손님의 모습이고 그 손님이 그 집에 안전히 눌러붙고 자 이제 사실은 이걸 좀 더 배경과 상황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지금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사실 5절 6절은 좀 이렇게 이제 대충 넘어가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중동의 문화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손님을 천대해요. 아주 융숭하게 대접해요. 중동 지방은 손님만큼은 엄청나게 융숭하게 대접하는데 그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내가 손님이라 할지라도 집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오게 하면 융숭한 대접을 5절처럼 하는 것뿐만 아니라 6절 이제는 그 집이 너무 편하고 너무 안락하고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1절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빨리 이제 암송하신 분은 저를 좀 찾아보시면서 1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1절은 두 개로 나누면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고 그래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족함이 없는지 2절부터 6절까지 설명이에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빨리 안 외워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자꾸 부르짖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려웠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처방전을 받았다면 처방전 그냥 아무데나 구석방에다 놓고 그냥 잊어버릴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독감이 걸리고 죽을 것처럼 몸살이 나고 아프면 그 처방전 제대로 여러분 써요 안 써요? 근데 대충 아프고 그냥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이고 조금 버티면 그냥 이제 지나가겠네 하면 그 처방전 제대로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의 상태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상황이라면 그거 아마 그냥 어디다가 처박아 놓겠지만 내가 지금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내가 어떤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싶은 말씀이라면 이 시편 23편을 다 읽으시고 묵상하고 처음부터 외우면 여러분 질리시니까 계속 읽으세요. 읽으시면 성령께서 그 말씀 하나가 살아서 말씀이 뭐가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되셨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 세상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 건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좀 외우시면서 나머지는 읽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암송하면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시편 24편은 나의 삶의 무기, 나의 삶의 그런 안내자, 이러한 것으로 내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리라. 여러분들한테 처방전 드렸고요. 그 처방전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그래서 그 잘 사용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엄청난 그런 보물이 되느냐. 이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열어주시고 계셔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금년 안에 이기시고 또 이기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금년 안에 회복되는 그러한 모든 상황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 말씀 붙잡고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년이 2023년 또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여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이 말씀에 시편 80편의 말씀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만 오늘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고 닥치고 감당을 할 때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아버지라는 문제를 해결받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기 원합니다. 해결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금년 안에 이런 많은 우울하고 어둡고 목마르고 결핍되고 부족했던 모든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이 말씀 붙잡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매일매일 순간 이 말씀의 처방전을 받아 이길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고칠 때까지 문제 해결받는 데까지 이 처방전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 헌금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